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지,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여러분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죠?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진짜 그 은혜가 역사되도록 만들어 갈까?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것만, 나의 은혜, 이걸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도록 어떻게 이러한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것을 꼭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진 내용 묵상합니다. 나는 가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돈을 줄 때가 있다. 설교를 잘 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설교의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공짜로 아무에게나 1달러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단 1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야만 돈을 건네준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잠깐 동안 정적이 흐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한다. 마침내 한 용감한 사람이 일어나 말한다. 제게 주세요. 나는 1달러를 건네주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왜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비슷하다. 사람들은 너무 부끄러워한다. 죄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를 주저한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선물이 함정이나 속임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내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아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내 것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시잖아요. 뭔가 은혜를 주시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는 설교를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다가도 받고 기도를 듣다가도 받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가 앉아있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네.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오늘 교회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럴 때 그 은혜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는데, 그것이 내게 은혜가 안 되어버리고 그 은혜의 부르심을 내가 놓쳐버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저때 저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나를 만나시겠습니까? 어떤 시간을 통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그 주시는 은혜의 방식의 흐름이 오늘 나에게 부딪혀서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표시하라. 자, 여러분 표시해 보십시오.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부끄러워서, 자,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므로 선물이 너무 좋아 정말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어떤 겁니까? 너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 인식, 이게 주 예수보다 더 절대로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절대 귀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은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역사한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축복받은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게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위선을 경멸할 것이다. 우리는 남의 위선을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혹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천천히 답해보자. 하나님께 은혜 베푸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가? 자, 여러분, 자기 합리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합리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 합리화를 진짜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죄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에서 죄와 은혜에 대해서 그 대조적인 설명을 했거든요. 자, 거기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무엇 아래에 있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뭘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에 뭐였다고요?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어떻게 되고요? 해방되어서 무엇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죠. 우리는 지금 죄의 종된 삶을 살면 안 되고 어디에 종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죠. 예수에게 종이 되었죠. 진리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살아야 되죠. 죄의 종은 죄에 끌려 살지만 의의 종은요, 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때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나중에 용서받는 것이 편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일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게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가지고요 막 하나님이 응답하지 전에 막 행동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있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면 오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할 이유가 뭐지? 용서하실 거잖아.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야,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뭘라고 고민해가지고 힘들게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시간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에이 뭐 어차피 용서하실 건데 하나님 좀 대충 넘어가실 건데 뭐 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 또 그런 문제 부딪히면 우리는 편한 것을 자꾸 찾아가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편한 대로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합리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식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으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은혜가 진짜 은혜의 가치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디도스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은혜가 작용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그 다음에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꾸만 날마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가르치셔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꾼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하고 버리게 만들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죄를 생각하면서 용서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은혜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가깝도록 은혜는 날마다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뭐예요? 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은혜가 단절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은혜를 주시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없으면 은혜가 역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고민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게 되고 선하게 살게 되고 그런 삶으로 나를 끊임없이 내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은혜가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은혜가 지금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죄의 대가는 이미 치러졌다.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죄가 당신을 감옥에 가두었다. 죄는 당신을 죄의식과 수치심과 속임수와 두려움이라는 창살로 가두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불행이라는 벽 안에 당신을 가두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그분이 당신을 대신해 형기를 채우셨고 당신을 석방시키셨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당신이 그분께 삶을 맡겼을 때 당신의 옛자아도 죽었다. 죄의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 경우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 당신이 아니라면 하늘에서 보낸 대속자가 죽어야만 한다. 누군가가 죽지 않고는 당신은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 죽음이 바로 갈보리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신의 생명을 요구하는 죄악의 요청에 따라 함께 죽었다. 당신은 그렇게 해방되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바울은 믿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믿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은 뭐라고요?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뭐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은 그런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대가 지불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대속의 은혜.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거저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부분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내가 좀 그냥 공짜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뭔가 심어서 거두려고 하는, 그리고 내게 되돌아오지 않아도 은혜의 역사 방식은 뭐죠?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베풀 때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돌려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 그냥 베푼 거예요. 베푼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베풀어서 그 사람이 힘을 얻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내가 베풀어서 그 사람이 위로를 그 시간에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뭔가 얻으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돌려받을까 늘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거 언제 나한테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은혜가 역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은혜가 역사하는 방법은 그것으로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괄호 안에 성경 구절을 참조해서 바른 것은 0표, 틀린 것은 X로 표시해봐라. 자, 우리의 과거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맞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과거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자, 우리의 죄악된 자아는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를 지배합니까? 지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서약이 체결되었다. 죗값이 모두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서약이 세워졌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세례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거룩한 맹세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의 일부분이 되었다. 바울처럼 하나님도 부르신다. 우리의 연합이 너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냐? 나 대신 장부와 발장 끼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맺은 언약이 그토록 깨지기 쉬운 것이냐?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어느 누가 이 언약을 파기하려고 하겠는가? 그리스도보다 더 당신을 걱정하고 돌보아줄 사람이 있겠는가? 예, 주님과 나와의 맺어진 언약, 이거 여러분 깨트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완벽하게 지켜줄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 언약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칼로 뭐 두부 자르듯이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탁 이렇게 끊어내는 거, 이거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 대신 붙잡은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수보다 더 오래 영원한 것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와 나의 관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요,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제약된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초기 교회의 세례는요, 지금은 세례의 의미가 상당히 좀 약해졌습니다. 그냥 교회 뭐 일정한 기간에 나오면 세례를 베푸는 그런 형식이 많습니다. 근데 초기 교회 역사의 세례는요, 그렇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뭐 3년, 5년이 지나도 세례를 안 베풀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가 보여지고 증거될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생활 속에서 보여질 때 비로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했고, 세례를 받는 사람 스스로도 내가 세례 받기 전에 충분히 내 삶이 정말 예수와 합해져 있는가를 확신할 때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요즘은 좀 지난 세례 안 주면 짜증내죠. 왜 나한테 세례 안 주냐고. 왜요? 세례가 직분과 연관이 되어서 세례 받아야 직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상당히 교회가 세속적인 원리에 의해서 자꾸만 지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사실은. 1년 동안 세례자 한 명도 없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삶을 살 때까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기도하고 양육해서 올바른 삶으로 변화된 이후에 병사를 주는 것, 이게 훨씬 더 교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세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럼 베드로는 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가냐? 그것은 그때는 명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외적인 변화들이 드러났잖아요. 뭐 방언을 말하게 된다든지 이런 외적인 표식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베푸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세례를 베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높은 기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더 높은 기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이다.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전혀 통제할 수 없었고 제멋대로였다.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지저분하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허점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을 깨끗하게 정돈해 주셨다. 지저분했던 사람이 깔끔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더러웠던 옛날과 깨끗한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선물을 거저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을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삶 전체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정리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은혜는 당신을 실제로부터 해방시킨다. 죄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갈망을 주신다. 예수님의 마음. 태양은 하늘 아래로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노동자들의 마음은 점점 더 침울해졌다. 그들은 하루 종일 광장에 앉아 있었다.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질질 끌며 먼지를 일으키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굶주린 가족들에게 돈도 음식도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된다. 얼마 후 한 부유한 농장주가 다가오자 그들은 힘이 솟았다. 농장주는 남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맡길 것이다. 물론 일할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기에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몇 세겔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푼도 못 버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감사하게도 밭에서 일하고 있던 다른 일꾼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일을 마친 후 한 사람씩 줄지어 돈주머니를 갖고 있는 주인 앞으로 갔다. 잠시 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라운 친절을 경험했다. 밭에서 일한 사람들 모두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았다. 그들은 늦게 도착했고 조금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갈망을 주신다. 주님은 구원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더러워진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내 손에 쥐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이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거죠. 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부끄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줄 은혜가 없다. 그냥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나눌 은혜가 없다. 이게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렸어요. 나눌 은혜가 없다. 한 주간 우리 다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 다시 붙들고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나눌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나눌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라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죄된 것 말고 새로워진 것. 줄 수 있는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이 성령님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오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서 생명의 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